자격도 자질도 뛰어나지 않는 저에게 목사라는 은사를 주시고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더 나은 집과 동산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도 그것은 들려있는 들꽃 하나만 못하더라. 백합화 하나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고 키워주고 자라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시겠습니까? 산상수훈할 때 이거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오늘 자기 집을 연관시켜서 같이 오늘 숙고로 합니다. 먼저 이거 전체 나오는 내용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해놓은 건데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맨 첫 줄을 보세요. 꼭 맞는 집을 구하라. 그러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말하고 있으며 맨 마지막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멋진 집을 원합니다. 또 우리가 꿈꾸던 집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위험한 영역임을 압니다.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게 영적으로는 나한테는 엄청 위험한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걸 솔로몬한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이것을 탐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금 오늘 말씀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거 공간에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과 정원에 대한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로 가져와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첫째, 우리는 즐거운 우리 집에 대해서 상고해 봅시다. 11개의 상은 솔로몬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11개의 상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뿐 아니라 그 자신의 집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집, 곧 하나님을 위한 집과 솔로몬 왕을 위한 집, 두 개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좀 더 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삽입을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단절로 보입니다. 11개 상 5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지을 준비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장 6장은 실제로 그가 어떻게 성전 외부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일 설교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7장은 나머지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 설비를 어떻게 했는지 내부 설비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성전 내부 전부 금으로 둘러버렸잖아요. 그렇죠? 성전 내부에 무엇을 두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7장 나머지 부분인데 그러나 첫 12절 이것은 왕이 지은 다른 건물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은 건축물들에는 5개의 중요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건물들은 5개가 아니라 더 큰 건축물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어요. 3개의 건물이 정식 명칭이 나옵니다. 5개 중에. 그 3개가 뭐냐? 레바논 나무 왕궁, 그 다음에 기둥 주랑, 그리고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이 이제 보좌의 주랑이야. 그 외에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그가 이집트인 아내를 위해 지어준 궁이 있었다. 이게 이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이 건축 계획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처럼 솔로몬도 집이라고 부를 곳이 필요했고 그는 왕이었으므로 그가 왕궁에 사는 것은 적절하고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말 뜻대로 왕이 사는 곳이 궁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가 지닌 왕의 위엄의 일면입니다. 그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의 집은 나라의 소유죠. 왕궁은 솔로몬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 말하자면은 솔로몬을 왕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집이. 그리고 솔로몬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 즉 집에 인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은 다 지어놓고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바로 인접해서 그 옆에다 짓는다 이 말이지. 이것은 역시 바람직한 거예요. 성전과 가까이 집을 짓는 것, 왕궁을 짓는 것은. 왕은 자신의 집을 성전 옆에 짓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왕권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두고자 했던 겁니다. 심지어 몇 가지 면에서 솔로몬의 집은 또한 하나님 집과 비슷해요.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다 이겁니다. 몇 가지 점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때로 모방이야말로 진정한 아첨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 경우가 분명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왕궁은 그 자재와 디자인 면에서 솔로몬 성전의 여러 가지 특징을 그대로 따왔어요. 성전처럼 왕궁도 돌과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왕궁과 성전의 자재가 똑같아요. 자재가. 어떤 면에서 그것은 중앙홀 밖에 현관을 두는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도 메투엘이라는 목사는 솔로몬 왕궁의 안뜰은 성전의 안뜰과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안뜰 디자인을 너무 좋아서 자신의 집도 그렇게 안뜰도 성전의 안뜰과 똑같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두 집의 밀접한 연관관계, 즉 성전과 왕궁의 연관관계는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 몇몇 건물을 공무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공적인 업무. 이것은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7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 건물의 규모, 엄청난 규모였을 텐데 그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성전은 자세히 알려줬죠. 성전은. 근데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는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주랑은, 주랑이란 건 쉽게 말해서 복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도, 걸어다니는. 레바논 나무 왕궁에 붙어 있었거나 독자적으로 서 있었어요. 주랑, 이거 이제 기둥, 기둥, 이런 거. 이렇게 세워놓은 기둥. 어느 쪽이 됐든 그곳은 솔로몬이 유명한 창녀와 아기, 그거 알죠? 창녀가, 두 창녀가 아기 하나 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판결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겁니다. 보좌의 주랑은 사실상 이스라엘 대법원 건물이었어요. 재판은 왕의 주요 책임 중 하나인데 10편 72편에 나오는 기도로 미루어 보건대 그 당시 재판은 전부 왕이 했어요. 왕이.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7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72편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솔로몬이 보좌의 주랑에서 재판을 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주랑은 마지막 심판의 표지 혹은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따르면 지혜로운 왕은, 자, 잠언에 나오는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핍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버린다고
잠언 20장 26절, 또 솔로몬이 쓴 지혜서. 이것은 그가 원수를 벌하겠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게 이 잠언 20장 26절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선포할 때가 이제 재림이 곧 다가옵니다. 보좌의 주랑은 언젠가 우리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이들이라면 심판날 오기 훨씬 전에 십자가를 우리의 유일한 변호수단으로 삼아서 소송을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만이 여러분이야 나는 구원받아요. 우리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빼앗기는 위험.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 이제 현대 사는 우리들이 이제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화려한 왕궁에서도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므로 사실 그렇게 멋진 집에 사는 것은 그의 의무가 되고 특권입니다. 왕이니까. 또 그것은 솔로몬에게 피할 데 없는 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왕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왜 이렇게 화롭게 지었냐 뭐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왕궁에서 사는 일에 거의 딸려 있는 영적 위험 요소가 있어. 여러분도 왕궁에서 한 며칠 살아봐. 당장 거드럼 피어. 마치 왕된 것처럼. 그런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마주한 두 가지 유혹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두 가지 유혹이 딱 닥쳐온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곧 마음을 빼앗기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사치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사치,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위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혹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위험은 솔로몬이 건축을 완료하는데 걸린 엄청난 시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왕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왕상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주목하니라.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려서 13년.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으면은.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즉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에요. 7년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2배나 긴 시간이 걸려서 집을 지었다. 13년이면은 뭐 완전한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깝죠. 그렇죠? 마음 빼앗겼어 안 빼앗겼어?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호화롭게 하겠다. 빼앗겼어 안 빼앗겼어? 성전은 그렇게 웅장한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냐. 이건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거, 왕궁을 짓는 거 13년 걸렸다니까 마음 빼앗겼어 안 빼앗겼어? 이미 자기 왕궁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의 마음을 빼앗겼다.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더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하건대 솔로몬은 올바른 순서로 성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맨 처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우선순위를 알고는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짓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그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일이었고, 따라서 천천히 지을 수도 있어. 13년 걸린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성전은 7년에 지었지만 자기 집, 자기가 살 왕궁은 13년 걸려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그가 자기 궁궐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전환에 나타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열왕기상 7장 1절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절 찾아와. 그러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나와요.
그러나를 우리나라 성경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까? 잘 들어야 돼요. 좀 더 문자적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게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 성경이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 말해봐. 나쁜 말. 나쁜 말이잖아. 어? 우리 한솔이는 얼굴도 이뻐요. 그러나 하면은 안 좋지. 그 다음 내 할아버지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은 뭐라고? 우리 한솔이가 얼굴 이뻐요. 그러나 하면 이건 좋지 않은 말이 할아버지한테 나온다고 봐야 돼. 맞아 안 맞아? 이게 멋진 말이야.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나를 뺐어요. 성경은 이런 대조를 통해 솔로몬의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 염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로 우려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예. 현명한 이들이라면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동일한 우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기 자녀야, 손녀야, 손자야, 집이야, 남편이야, 마누라야, 누구냐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가 말 안 해? 똑같이 이야기하지. 우리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어야 돼? 빨리 말하라니까. 곧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 그분의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를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왜 했어? 빨리 말해봐.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만든 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니까. 근데 솔로몬은 7년 13년 성전을 7년 만에 후다닥 지어버렸어. 그 자기 집 짓는 거 13년 걸렸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건 아니다 이 말이. 왕궁이라는 게 성전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야. 성전을. 근데 자기 왕궁 국가를 짓는데 13년 걸렸다고 한다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있어 없어? 여자가 1000명인데 여자가 1000명이야. 그 왕궁을 얼마나 으리으리게 짓겠어? 얼마나 크게 짓겠어? 한번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 답이. 여기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한테도 여러분 집이 하나 딱 만들어 놔서 샀어.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좀 더 큰 집을 또 살라고 열망을 하고 이 아파트 팔고 다른 아파트 또 가고 그 아파트 팔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을 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뭐 아파트 10동 팔아도 멀어지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게 그게 어려운 게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솔로몬이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가장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 왜 이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왜 중요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함께 하도록 다른 사람을 초청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이유가 여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에 속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온갖 걱정거리가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 걱정거리가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를 못하는 거야. 걱정, 염려가 자꾸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그럼 벌써 망가진 거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할 거 하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대답도 안 해. 이제는 아멘이야. 아멘. 특히 부유한 나라 사는 미국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말하자면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 그렇지? 그럼 잘 살수록 위험하다는 그 결론이 나오잖아. 영적 생활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살만한 적당한 집을 찾은 다음 집값을 지불하고 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지 궁리하기 위해 당신이 드리는 온갖 한번 수고를 생각해봐. 어디다 가구를 놓고 여기다 뭘 놓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모든 소유를 끌고 이사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한국이나 미국인은 보통 가족 여행을 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가지고 가. 잔뜩 들고 가. 이 짐이란 짐은. 대규모 집수리는 물론 집 내부의 여러 가지를 고치는데 드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또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우리가 하는 온갖 일들, 청소하기, 먼지 떨기, 정리하고 치우기 등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에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이 멋진 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위험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뺏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경계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다음 주까지 내가 설교합니다. 그럼 9월 초부터는 여러분 가정이 이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초대교회 존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곧 예배하는 처소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많이 우리가 가질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해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집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오피스텔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예배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락한 생활 환경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열왕기상은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주된 강조점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전의 구조와 가구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에 대한 기나긴 설명도 상세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집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주목은 훨씬 덜 받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부 외부까지 단장을 뭘로 하고 천장과 마루는 어떻게 하고 금을 어떻게 하고 백향목을 어떻게 하고 아주 그냥 뭐 큐빗 몇 큐빗 가로가 세로가 높이 전체가 아주 자세히 나와서 안 나왔어. 성전은 나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죠. 성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2배나 더 걸려 지은 솔로몬의 왕궁, 궁궐, 솔로몬의 집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하고 필요 없습니까? 성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지은 저자가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우선순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이게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5개의 건물에 단 12절만 할애된 것이 솔로몬의 왕궁이에요. 12절만 할애가 된 거야. 그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왕궁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궁은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말았다니까. 간단하게 언급한 게 뭐예요? 화렵고 웅장하고 성전보다 더 넓고 크게 지은 그러한 집인데 자세한 거 나오진 않아.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돼? 내 집이 하나님이야.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실만 합니다. 솔로몬의 집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이 솔로몬의 집이에요. 성전보다는 덜 중요하잖아. 성경은 솔로몬의 왕궁을 덜 강조하는 거야. 강조를 적게 함으로써 적절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대답해봐. 당신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야? 빨리 말해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은 많은 것들보다 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 일, 곧 우리 가정으로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매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대하는 방식보다도 그렇게 그 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맞아. 옆집에 사는 이웃들과 관계보다도 집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존경보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믿음의 가정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집이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궁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은 이게 구약이니까 신약시대에 올라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또 그게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백날 천날 사느니 교회에서 한 날 사는 거, 이것이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이 세상 전역에서 하고 계신 건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 하고 계신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은 뭐냐? 신약시대는 여러분이 곧 성전이야.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 모습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신약에 와서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 내가 해서 안 했어 지난주에. 아멘. 솔로몬의 왕궁이 우리 안에 있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보좌에 앉아서. 그랬더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켜, 두 켜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야. 자꾸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건물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가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 교회가 아니라도 가정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그게 예배 처소가 되고 그게 성령의 전이야. 왜? 내 안에 성령이 같이 따라가니까. 우리의 집은 믿음의 가정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이 건물로 말하는 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건물로.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적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하고 계신 일보다는 다 중요한 게 없어. 그게 중요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이 당신의 집보다 더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치의 위험입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마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유혹이 사치야, 사치. 솔로몬은 그의 유명한 왕궁을 지었을 때 두 번째 영적 위험이 사치 위험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돈이 항상 그렇듯이 왕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더 중요하면서도 더 어려운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온갖 보물들로 인해 사치스러워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지은 집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왕궁은 5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주 컸어요. 먼저 성경은 집회를 위해 사용했던 보물 및 무기를 보관하는 겹방이 딸린 대규모 고층 건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 읽어봐요. 열왕기상 7장 2절 5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이게 봐. 100규빗이면 50m가 넘어. 그 다음에 시작. 넓이가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그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불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로 대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나무 궁은 아주 아름다웠으니 틀림없습니다. 건물에 빛이 잘 들어오도록 창들을 줄지어냈고 내부에는 나무 기둥이 아주 많아서 마치 솔로몬이 숲을 실내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또 솔로몬은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너비가 30규빗,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었다. 이건 뭐 말할 거 없어. 섬이 다 있어, 섬. 이 기둥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었지만 또한 레바논 나무 궁으로 가는 입구 역할도 아마 했을 것이라고 봐요. 왕은 또 아내를 위한 거처는 물론 이게 문제야. 아내가 1000명이야. 아내를 위한 거처는 물론 자신의 거처도 지었어. 그래서 그의 궁은 하나가 아니라 2개야. 궁이 8절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기 집, 바로 딸, 왕비의 집. 근데 왕비가 하나만 있었어. 대충만 해도 1000명인데. 분명 그 왕비는 자신의 거처를 원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모은 수많은 아내들을 볼 때 그녀의 거처는 또한 왕의 여자들의 거처로도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바로의 딸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려 버렸다니까. 이 이집트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아. 신이란 신, 잡신이 얼마나 많아. 이집트가. 거기서 바로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으니 온갖 우상 숭배가 그 부인을 통해서 다 들어와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나라의 공주들 또는 왕비들 다 데리고 데려다 사니 그 나라에 또 귀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나 왕은 이 건축 프로젝트에 관련된 더 직접적인 유혹들, 곧 화롭게 살고 싶은 유혹에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건물들은 컸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급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성전도 백향목, 자기 집도 백향목. 레바논 남궁에는 거대한 백향목 기둥들과 들보가 있었다. 이런 것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옵니다. 재판하는 주랑에는 마루 못해 천장까지 백향목 패널을 끼워 넣었어요. 이 아름다운 목재들은 모두 큰 비용을 들여 두로에서 사온 거예요. 구입한 거야. 한 주석가에 따르면 전체 프로젝트에 부와 사치의 느낌이 있더라. 잘 읽으면 부와 사치스러운 느낌이 팍팍 다가온다니까. 열왕기상 그런 아름다운 왕국을 지은 것에 대해 솔로몬을 비판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비판하지 않아. 사실 이 구절은 어조로 감탄처럼 느껴져. 그러나 어디에서 차지하느냐. 열왕기상은 솔로몬을 뭐라고 말 안 합니다. 나무라진 않아요. 왕궁 큰 거 지었다고 말하고 말 안 해. 근데 예언서에 그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한 왕. 자신의 왕궁의 창문을 내고 그 내부를 백향목으로 입힌 어떤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합니다. 22장 15절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백항목 많이 사용해 네 왕궁을 지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왕이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사회정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왕으로 만드는 것은 궁전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향한 정의임을 알았어요. 부득이하게 왕이 왕궁에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있다면 집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번치 하기 쉽다는 거야. 내가 사치스러운 집에 살면은 이웃을 무시하기 쉬워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웃을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한다 이 말이야. 나 같은 이렇게 거대한 집에서 아파트에서 또는 궁궐 같은 대저택에 산다. 저것들 뭐 저것들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가 물어보셔서 서울 4차 강남 개발이 붐을 조성할 때 강남 사람들 강북 사람 상대도 안 해. 상종을 안 해. 이따위들이 있어 이따위들이. 네? 솔로몬은 백향목만큼 비싼 돌에도 거금을 백향목뿐 아니라 거대한 돌 바위를 갖고 와서 이제 왕궁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7장 2~5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쭉 그렇게 거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레바논 나무 궁은 아주 아름다웠으니 틀림없어요. 건물이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이제 내려갑니다. 밑에 보세요. 8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들 바로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똑같이 호화롭게 지어줬더라. 그래서 왕비는 그게 분명히 자신의 거처를 솔로몬에게 지어달라고 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준 거예요. 따로 별도로. 솔로몬이 모은 수많은 아내들을 볼 때 그녀의 거처는 또한 왕의 여자들의 거처로도 사용되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바로 딸은 솔로몬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나왔던 거고요. 솔로몬 왕궁의 돌들은 아주 컸다. 거기에 폭이 3.7m에 4.7m.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3.7에 4.7 이게 4에서 5m 이 정도 크기의 바위라니까. 바위로 그 돌을 켜커이 쌓아진 거야. 그 돌들은 또한 아주 고가의 돌인데 산 위에서 돌을 캐내어 예루살렘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 때까지 솔로몬은 인건비에만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한 게 13년 걸렸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야. 그걸 끙끙 앓고 그 무거운 돌을 물론 밑에다 뭔가 고여서 이렇게 밀고 왔겠지만 산 꼭대기가 예루살렘 높은 데 있잖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솔로몬 말년에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다스리게 될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 왜 쪼개진 줄 알아? 솔로몬이 건축공사니 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해서 혹사시켰어.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들였고 그래가지고 좀 후하게 해주라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하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좀 후하게 해줘라. 아들 왕에게. 그런데 그 젊은 애들이 이제 왕이 젊다 보니까 젊은 애들하고 가까이 지냈어. 이제 젊은 애들은 아니다. 백성들을 더 쥐어짜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 혹사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백성들이. 이 건축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이것만 했겠어. 성이란 성은 다 쌓았을 거 아니야. 나라가 커지다 보면은요 성도 많이 쌓아놔야 돼. 왜? 침범을 막아야 되니까. 사실 이 돌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코스털리라고 해서 귀하고 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귀하다고. 왕은 궁전에 관한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멋진 집을 갖는 것 혹은 더 멋진 집을 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치예요. 특히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멋진 것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짓고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들을 주신 거야. 주셨어. 심지어 솔로몬도 우리의 대리석인 조리대, 대리석 조리대, 주방이 조리대, 광택 니켈 마감재, 남미산 현목을 부러워할 것이라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굉장히 비싼 자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선합니다. 어떤 것든지 돌이 됐든 나무나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러나 그것들에는 비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방탕한 삶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 방탕한 삶으로 빠지는 쉽게 습득할 수가 있다니까. 돈 쓸 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네 번째, 이제 헌금에 대한 너그러움, 헌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들의 백화파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위험과 사치의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비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유명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매일의 필요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8, 29 시작.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솔로몬의 웅장한 왕궁을 포함하여 그 나라의 영광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듣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황금 보물로 가득 찬 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의 재산에 그다지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화파 한 송이에 단순한 아름다움의 비교가 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놈의 꽃 따라갈 수가 있냐. 꽃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영광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들의 백화파는 솔로몬을 유혹했고 여전히 우리도 유혹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의 백화파는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화파 보고 마음을 뺏긴 적 있어? 수수하잖아.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을 봐야 마음을 뺏기지. 무엇을 봐야? 24K 금덩을 금괴. 솔로몬은 그의 집을 짓기 위해 수천 명의 벌목궁과 석공들을 산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그의 궁을 다 짓는 데 10년 이상 13년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 들에 있는 백화파는 전혀 일하지 않아. 수고도 하지 않아. 길상도 하지 않아. 다만 햇볕을 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 공급받아 마시며 힘들지 않고도 잘 자라는 게 백화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의 아름다움 아주 화려해요. 창조주의 최고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꽃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궁전보다 들꽃 한 송이에 더 많은 영광이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더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들의 백화파와 우리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이 교훈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덜함에도 불구하고 들의 백화파는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또 수명이 더 짧기도 해요. 이것은 비교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인데 꽃들은 우리만큼 오래 살질 않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집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보다 수고를 덜 하면서 더 짧은 시간 살지만 분명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식물, 그게 바로 하나님은 들의 백화파의 영광을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화파를 그렇게 잘 보살핀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보살피리라고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자들이므로 들의 백화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물론 어디서 더 좋은 거주지를 찾을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런 다음 삶의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기를 바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지를 걱정하며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집을 고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에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택을 대조하고 세계 최고의 대조를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새 집을 얻는 사람들은 항상 새 집을 보면서 압도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가 이게 꿈에 그리던 집을 얻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겐 집이라고 부르는 곳, 우리에게 꼭 맞는 곳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요. 사회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의 방처럼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방 하나를 택함으로써 이런 갈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방을 디자인할 때 아이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아이의 독특한 필요를 맞춰줍니다. 그 집에 이 특별한 아이만을 위해 준비된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시고 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집으로 데려가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곳을 예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우리는 아직 집에 있지 않고 천국 시민이지 우리가 맞죠? 세상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재살, 재물, 집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기쁨을 삼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